할렐루야. 아멘. 2022년 5월 1일 예림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집 2집 1번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합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아멘.
네, 이어서 2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은혜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일이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음은 3번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주님만 영광 받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열매 맺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선포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저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오나 아버지여 너무나도 죄인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또한 아버지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아버지 온갖 상처로 아버지여 루틴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여 십자가를 성령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함을 아버지께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아버지여 그 말씀에 아버지 아멘으로 와답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처에도 성령의 토로마를 펼쳐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 14장입니다. 새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더은 바다 시험 등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을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설리세. 아멘. 이 시간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 선교단체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 예림교회 주신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또한 아버지여 진행되지 못하는 막힌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림교회가 원하고 있는 아버지 태국과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들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편만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한국의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특히 기도를 나눌 때에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여 아버지 열방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치를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아버지여 조근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 일을 감당하여 나갈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많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세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학업이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여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일들 속에 하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아버지 높이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서 믿음으로 얻는 참된 승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이고요. 함께 읽을 곳은 26절에서 31절입니다. 26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내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오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내밀었을 때는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아래로 그 밑으로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바로와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뒤따라와서 그 마른 땅을 뒤쫓아오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내밀라. 이런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합쳐져. 아니요. 첫 번째,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냐? 그들이 지금 뒤따라오고 있는 바로와 그 군병들을 봤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따라오니까 마음이 말 그대로 무너져 가지고 모세를 원망했죠.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굽 사람들. 그렇죠.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진하면 어떻게 돼요?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면 애국 군대와 어떻게 되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후퇴하면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애국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다른 한쪽은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문자고대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어디든 갈 수 없는 걸, 꽉 막혀 있는 걸 사면 초가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본문을 강해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게 하신 거죠. 아멘. 혹시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출구를 찾을 수 없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쭉 출애굽기 1장서부터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상황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도 싶은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없죠. 왜 자꾸 이렇게 가시밭길을 가게 하시는지. 그런데 누가 가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면 거기서 믿음이 솟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면 그 나아갈 길도 헤쳐나갈 길도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솟아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거예요.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요. 아멘. 막힌 담을 향해서도 출구를 만들어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왜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분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런데 노아 때도 그렇죠. 엘리야 때도 그렇죠. 사무엘 때도 그렇죠. 다윗 때도 그렇죠. 많은 상황 순간순간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방법은 마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성경을 100날, 1000날, 뭐 10,00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쵸?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의 순간순간 사건마다의 구원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해결책과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을 100번 읽던, 1000번 읽던, 10,000번 읽던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순간순간 좌절하고 순간순간 어두워지고 순간순간 낙담하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때로는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또는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뭉텅이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예,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오늘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고 오늘 설교가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기적적으로 탈출할 길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사고가, 인간의 생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당장 닥친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되고 부자고 넉넉하고 하는 일이 형통한 것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다가 지옥을 가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 잠깐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나의 삶과는 전혀 단 하나도 관련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왜 나는 안 되지 하며 우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전혀 별개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위대하고 아멘.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문구 엄청 많이 들었죠.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바다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겠지만 그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이다. 라고 뭐하고 계세요? 지금 친절하게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누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조건이 불비하고 되는 일이 없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오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그럼 중간에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시는가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원인을 얘기해 주시고 결과를 얘기해 주셨으면 중간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중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천군 천사의 대빵이 어디로 위치를 옮겨요? 앞서가다가 그 뒤로 옮겨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 사이에 딱 버티고서요. 이스라엘하고 애국 군대와 애국 이스라엘 군대 백성 사이에 딱.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군대 천군 천사가 그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지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치.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던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똑같이. 어디로요? 저기 애국과 애굽으로. 이스라엘 사이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구름 기둥이 낮에도 있었고 밤에도 있었어요. 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내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도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적어도 이제 뒤에 살펴보면서 뒤에도 그럴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적어도 이 밤에도 이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저녁서부터 밤새껏 해서 새벽까지 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에 구름 기둥이 딱 옮겨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때까지 안전하게 그 사이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름 기둥이 옮겨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애국 군대 쪽은 어둠이, 이쪽에는 불기둥으로 이쪽은 밝고 밝음이. 그래서 그 밝음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육지로 건너가는 그렇죠. 것. 그 땅을 밟고 건너가는 안전하게 건너가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조치를 취하세요. 애국 군사는 그래서 군대는 전진할 수가 없었죠.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진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것을 눈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것을. 근데 놀랬겠죠. 그거보다 뭐가 더 컸어요? 증오가 더 컸어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저들을 진멸해야 될 것이 따라잡아서 저들을 어떻게 할까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진노를 하게 되면 시야가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좁아져서 그 일에 미워하는 일에 몰두하게 돼요. 앞뒤 분간 안 하게 되고 좀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한 3번 하라 그러잖아요. 그 뜻은 좀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분노가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시야가 좁아지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그 그림,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좀 아리언인데 몇 명이라 그랬어요? 한 2만 명?
200만 명, 200만 2만 명이 아니라 장정만 60명, 600명. 남자만 60만, 200만 명이 건너가면 아무리 길을 넓게 냈다 그래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걸어서 가축 끌고 애기들. 업고 들쳐매고 건너가는데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녁 때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2시까지 그 시간에 건너갑니다. 왜 2시까지냐 그러면은 애굽 사람이 건너가는 시간이 2시예요.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의해서 보면 애굽 사람이 건너가기 시작한 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는 장면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구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름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뭐라 그래요? 그 민족 그 무리들 속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 구름은 뭐 하고 있었어요? 가리고 있었어요. 가리고. 근데 구름이 건너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으니까. 근데 그것을 본 거예요. 군대가 그 건너가는 모습을 봤다 그래요. 성경 본문에. 그러면서 이제 쫓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건너갈 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벽. 물이 벽을 이뤄서 영화에 보면 진짜 멋있게 나오죠. 여차하면 그 벽이 무너져 버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뭐 할 그런 게 없었어.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막 달려가고서 그 마른 땅을 밟고 막 달려갑니다. 군대가 거의 모든 군대가 그 땅을 밟을 때쯤 돼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죠? 모세. 예? 모세가 집행을. 아니, 그건 나중에. 아직 멀었어. 그게 나오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이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마른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른 땅이 변해버렸어요. 갯벌과 같은 땅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런 명칭이 안 나오지만은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상상을 한 거예요. 왜? 그 땅에 그 마차의 바퀴가 박혀서 움직이질 못한다라고 나와요. 누가 근데 또 하셨다고 정확하게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셨다. 언제까지? 밤이 끝나고 새벽이 될 때까지. 막 바퀴가 빠지고 마차가 못 가니까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퀴가 못 가니까 마차에서 내렸겠죠, 군대들이.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새벽까지. 고증학자에 의해서는 새벽 2시서부터 동이 틀 때까지라고 나와요. 그때까지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바다를 어떻게든 건너려고. 그래서 이 바퀴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25절 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는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엇을 깨달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추격을 포기하고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라고 외치면서 도망가려고 해요.
바로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손을 다시 내밀어서 아까 얘기했죠. 양쪽에 있던 물의 벽이 허물어져서 애굽 사람과 그들의 마차와 군대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전부 수몰되었다고 합니다. 전부라는 건 뭐죠? nothing. 살아난 자는 단 아무도 없었다. 짐승 한 마리도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끝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오늘의 결과예요. 아까 과정을 쭉 얘기했죠. 뭐죠? 하나님의 사자, 구름 기둥,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이 질어져 가지고 마차 바퀴가 빠지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기둥이 그들을 덮치게 하는, 이건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또 이어지면서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여요? 자, 앞에 걸 끌어옵니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 두 민족 간의 운명을 대조시켜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고,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수장되어 죽었어요. 완전히 다른 결과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반항하느냐, 대적하느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대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일을 거슬려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림 언어로 14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자. 네, 아까 제가 시간을 쪽쪽쪽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넜다고요? 저녁 때서부터 새벽 2시? 밤이 자정이 지나서 한 2시 이전까지겠죠. 그리고 애국 군대는 언제쯤에 바다에 들어섰어요? 2시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에 그들이 숨을 당하고 막 바퀴가 빠지고 도망가고 숨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해가 뜨자 그들은 애국 군대의 시체가 그 해변 강가에, 바닷가 강가에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한밤, 이 일이 이 한밤을 거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준행이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결과를 도출하시는 것은 여러 날이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밤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모세를 믿었더라. 자, 뭘 보았어요? 큰 능력. 누구의? 하나님의 큰 능력.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두려움으로 섬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와 하나님을 믿었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운 조건, 상황이 이런 악조건 속에 두신 이유는 맨 끝 31절로 와서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과 그가 보낸 모세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 하나님의 의도가 실패했어요? 실패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푸셔서 성공하셔서 하나님 의도하신 바대로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능케 조성하셨어요. 상황을 먼저 조성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상황에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너무나 억울할 것도 같고 너무나 인정하긴 싫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조성하셨다고요? 나의 지금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 예림교회의 지금 상황을 누가 조성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은 다르다고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조성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나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닥친 이 어려움, 닥친 이 상황들은 누가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하나님께 반항해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31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런 상황을 조성하시고 이 상황을 풀어가시는 누가?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뭔가를 하면 안 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망이 커지고 말 그대로 낙담하게 되고 실패만 맛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뭐가 생기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녁이 안 됐는지 막 바로가 막 밀려오는 그 순간인지 그걸 보고 원망이 막 샘솟는 시간인지 아니면 저녁 때가 지나가지고 마른 땅 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우리가 걷고 있는 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군대를 수몰시키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인지 어느 순간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마음이 두렵고
낙담이 되고 막 그렇다면 이제 막 바로가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그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그 결과가 어떤가를 성경을 통해서.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불행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겨운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로 데려다 놓으시고 그것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뭐 하시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물론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믿음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쑥 자랐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찬가에 대해서 나눌 때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쑥 자라게 될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또한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심을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멸하심으로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 이 세상 자녀들도 부모 말 잘 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평생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자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은 우리가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바둥바둥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얘기하듯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분이 준비하신 시련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일들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힘으로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또 그 후에도 이 홍해 사건이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한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마다,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이 일이 계속 이렇게 성경 본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잡게 해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대대손손 내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포로 생활을 하게, 이스라엘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사건은 언급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이 돼서도 이 홍해 사건은 언급이 되면서 그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믿었다고요? 모세를 믿게 되었다. 왜요? 그들이 원망할 때 그는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믿음으로 행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모세의 삶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과 경이로움을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또 아찔하고 죽을 것만 같은 모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벗어나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스스로 실패 속으로 빠져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저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재에 온 땅에 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의 인재에 온 땅에 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